2024년 2월 18일 2월 세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4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이요. 거의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핵심적으로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48번째라고 지금 횟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근 1년을 시간으로 따지면요, 횟수로 따지면 근 1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52주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죠? 아마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 그 살림살이가 좀 되는 나라들은 위성을 발사합니다. 위성을 발사하죠. 여러 가지 목적의 위성을 발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는 것처럼 누리호를 발사해서 실패했다가 성공해서 지금 누리 그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위성이요, 위성이 발사될 때까지 이 위성에 들어가는 조립되는 부속이 수십만 가지입니다. 수십만 가지의 부속이 조립되어져서 위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성이 아무 국가나 막 쏘아 올리면 성공하는 그런 물체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과학이 그만큼 발전한 그런 나라여야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누리호도 중간에 1차 발사 때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해요? 페어링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페어링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과학이 총 결집되어져서 완벽해야 발사가 성공되는 그런 위성처럼 이 성경도요, 온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이게요 위성처럼
완벽해야 위성의 부속 하나만 부품 하나만 잘못되어도 목표하는 그러한 발사를 완성시킬 수 없듯이 성경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완벽하지 않으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위성이 모든 부속이 완벽해야 발사를 성공하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하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나? 기독교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시대. 저지난주에 어떤 사람 셋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목사라고 그랬고, 하나는 자기는 선교사라고 그랬고, 하나는 자기는 성도라고 자기들을 소개한 사람들. 그런데요, 지난주 설교를 제가 그 만난 목사한테, 그 목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물어볼 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꼭 전화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꼭 전화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메모를 해주겠습니다. 메모지를 갖다가요, 메모를 4가지를 했어요. 4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어드린 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 1장 2절. 두 번째, 이거 보시는 분들은 추창식 목사가 보시는 분에게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 좁은 길 가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생명에 못 들어간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냐?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 계시면요, 제가 최창식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성이 발사되는데 수십만 가지의 부속이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서 완전해야 발사를 성공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위성을, 부속을 완벽하게 조립해서 발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완벽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창식 목사가 묻는 거 여러분에게 직접 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안 돼요. 대답을 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 준비해야 들림 받는데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고 네 가지 질문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한테 반드시 질문하고 전화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가놓고 전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47번째 한 그 설교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3일 뒤에 대답이 왔어요. 나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답이 뭐라고 왔냐? 목사님, 명절 잘 지내셨지요? 목사님,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왔어.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람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러면서 조만간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안 와요. 가만 생각해 봤어.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냈는데, 설교하는 걸 보냈는데, 당신 강연 잘 들었다고? 강연? 아하, 이것들 신천지구나. 신천지인 사람이 자기는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선교사라고 소개하고, 그 앞에 있는 여자는 성도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신천지. 그런데 제가 질문을 4가지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읽어드린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초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기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한 질문이 보편적인 질문이 못 된다는 것이죠. 뭔데 기초인데 기초를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모두 다 동일하게 벌리지를 못합니다. 칠판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저를 사랑해서 한다고 하면서, 저를 사랑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1, 2, 3, 4, 5, 6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20장 4절은 생략해놨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선악과다. 여러분, 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읽냐면 유다서 1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절이요?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성도에게는 단번에 뭐를 주느냐?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력은 여러분 넓고 깊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하지 마십시오.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 성도에게는요,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써 싸우라고 하신대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뭔 얘기 저하고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완전 그 산 쪽에서 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한 막 꽉 잠긴 목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될 정도로 왜 본인을 학대하십니까? 제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목이 지금 나오고 통화하는데 내가 듣기가 아주 거북스러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나는 네 기도를 안 듣겠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네가 기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어서 네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네 기도를 이미 들었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소. 그러면서 제가 유다서 여기 1장 3절을 말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에 도와주고 힘써 싸우라고 하지 않소. 했더니요, 이 목사님이 나한테 잠깐만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그럴 때 예. 지금 내 말 듣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분 나이가 지금 몇이냐면 63입니다. 63.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목사님, 내가요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성경 10번도 더 읽었다 그 말이요. 내가 성경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가 있다는 말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본 일도 없대. 성경 한두 번 읽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말해주기 전에는 이 믿음의 도가 이 성경에 있다는 말도 처음 본대. 그 내가 이랬지. 그래요. 믿음의 도가 뭔 줄을 모르는데 내가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가 뭔 줄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전화로 제가 어떻게 힘써 싸웠겠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도.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 선악과 읽자고 하고 여러분한테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읽어드렸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대충 교회 다니면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위성을 완벽하게 조립하는 그런 상태의 과학자들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의도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도, 아직 말씀 안 드린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저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은혜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믿음의 도가 뭐고 십자가의 도가 뭐요? 에? 믿음의 도가 뭐고 십자가의 도가 뭐요? 여러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칠판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를 안 했어요? 지금 신약을 안 했어요. 신약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는요, 보십시오, 여기. 선악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악. 여기서부터다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봐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저 선악과가 여기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무슨 도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무슨 도예요? 십자가의 도. 선악과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해석을 못합니다. 선악과를 해석하시려면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진리니까 미안하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악과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해서 해석을 내용과 문맥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읽어드리고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짝을 맞춰서 선악과를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놓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대로 내가 지금 눈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선악과를 읽는데 머릿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한 번 더요. 머릿속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명령과 규례.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는 여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입니다. 구약의 선악과요. 그런데 구약의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신약의 선악과가 뭐죠? 계시록 1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기 명령과 규례 그랬는데 이건 구약의 선악과고 신약의 선악과는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목사들이 말을 안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안 하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무식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사야 29장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사야 2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에게 이 책을 주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무식하니까 모른다 그러고, 선견자에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성경책이 봉해진 책이라 나는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지금 시대는요, 소경. 정말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선악과의 내용이다 그랬습니까? 선악과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점심 마치고 점심 먹고 이렇게 마당에 있는데 끼웃끼웃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신분을 밝히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 줄을 알려고. 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십시오.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혼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더라고. 그거 설명해 주는데.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지금 몇 장 몇 절은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선악과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도가 뭔 줄 아는 거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 줄을 아는 상태로는 가시는 거죠. 어?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에? 자기가 본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면 소경, 그 다음에 봐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무식하니까 나는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 다음에 봉해진 책이라 읽어봐야 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완전 목이 그런 상태인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내가 성경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지적한 믿음의 도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 이 선악과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명령과 규례. 명령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왔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추가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신약의 선악과는 완전케 된 율법이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이 경계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자, 성경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만 읽을 것인데요. 지금 읽게 될 두 군데는 복 있는 사람들은 메모를 해놓고 한번 잘 상고해 보십시오. 메모를 해놓고 한번 상고를 해봐. 복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최창식 목사는 죽을 지경이니까. 에? 이 성경을 상고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요. 첫째,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상고를 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구비.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하여.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야 된대요. 한 번 더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인데요. 이건 평생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요. 어디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 왜냐하면 쉽게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16절은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보시라고. 쉽게 보시라고. 그런데
17절인데요. 이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2절밖에 안 됩니다. 2절. 길지도 않아. 에? 길지도 않는다고. 길지도 않다고요. 겨우 2절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생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 이 말이에요? 천국은요, 구원.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밖에 못 간대요. 15절의 말이. 그래서 제가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잖아요. 에?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 천국은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밖에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15절이. 그런데 17절이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구원을 얻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17절에 어떤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느냐? 선. 뭐요? 여기 율법, 명령과 규례.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는 뭐요? 완전히 된 율법이요. 이거를 어떻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케 지키는 믿음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믿음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해요. 제가 엉터리면 엉터리라고 하라고. 자, 선악과는 내용이 명령과 규례.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핍박도 이겨야 되고 고난도 이겨야 되고 환난도 이겨야 된다. 이게 뭐예요?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속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시라고. 자, 이걸로 완벽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유다서 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읽어드렸는데 다시 여기저기 끝나고 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텐데 이 선악과를 우리 집사님이 읽어준 대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읽지만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너 이겨야 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 에서 뭐 두사빌라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 7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하냐고. 이기는 자만, 이기는 사람만. 내 말이 틀렸어? 아니라고.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선악과다. 자,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선악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악과를 우리 집사님이 읽어진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도. 여기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이게 뭐예요? 믿음의 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여기 핍박, 고난, 환난 이겨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 멸망받는 사람은 에이 새끼는 멸망받는 사람 저게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미련한 것이요. 이 말은 병신. 야,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저 같은 사람은 저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를? 선악과의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쭈르륵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대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선악과의 내용이 이게 나는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이해를 했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거 이해하는구나 이 말이구나. 잊지 마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예금 통장 비밀번호는 안 잃어버리시잖아. 집 현관에 자동문 키는 번호는 안 잃어버리잖아. 내 말이 틀렸어? 우리 집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자동키도 아니에요. 그냥 자물쇠 그 열쇠로 열고 닫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법인 통장의 비밀번호는 저는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를? 선악과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명령과 규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여기 완전케 된 율법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선, 율법,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한 것이요 티끌만큼도 있으면 안 된대요. 누가 달아보는 믿음은, 누가 심판하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믿음은 부족한 것이 머리카락만큼도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늘은 복음 선거 안 하겠습니다. 예. 다른 때는 제가 강단에 서서 찬송 이렇게 하고 본문 주시면 복음 선가도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시는데, 오늘은 복음 선가를 지정을 안 해 주십니다. 복음 선가를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복음 선가를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머리털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가짜 조심해라. 거짓말 조심해라. 얼마 전에 저는 목사고 이분은 선교사고 이분은 성도입니다 했던 것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다. 뭐가? 늑대가 뭘로 위장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 센치하게 생각하고 최창식 목사하고 딱 했는데 저한테 전화 못 합니다. 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곳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지가 지금 10일도 지났는데 전화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끝도 없어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뭐의 내용? 선악과의 내용. 명령과 규례. 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써놨어요. 여기 완전케 된 율법. 그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라. 한 번 더요. 두 가지죠. 명령과 규례, 이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완전하게 지켜라. 그러려면 뭐가 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잘 받으셔서 교회 생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